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이 예술가의 간절한 소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술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간 사람이 종교인이었는데 예술가가 종교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종교인이 믿음이라고 대답하더래요. 믿음. 그리고 이번에는 한 젊은 숙녀에게 이 예술가가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숙녀가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당연히 안식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마지막으로 어떤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예술가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이 다 다르더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안식 또는 평화. 그러면서 이 예술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래요. 이 네 가지 믿음, 사랑, 안식, 평화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의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아빠의 품에 안기고 아빠 팔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이 예술가는 자기 팔에 매달리는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빠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그리고 아이들 뒤에 그 예술가의 그 아내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는 그 아내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어머니가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오늘 피곤할 텐데 식사해야지. 식사 준비 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안식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화평하게 평화롭게 식사를 하는데 그는 그 화평한 평화로운 자기 집에서 평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대요. 믿음과 사랑과 안식, 평화가 있는 바로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맞아, 정말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의 가정에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은 목사님,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기보다는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가장 아름다워야 될 우리의 가정이 왜 안타깝게도 불행하고 그리고 가정이 심지어는 지옥 같을 때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것에서 명확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부흥회를 하면서 5월 주일 예배 때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으로서 가정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세워진다라는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 소위 주님의 가정 설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가정 설계는 소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한 말씀이에요. 부부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째 주일인데, 마지막 째 주일 어떤 말씀을 주님께 전할지 구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가정 설계도가 바로 가족들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해주는 말씀인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자가 있어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진짜 못된 놈입니다. 마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의 관계를 깨트려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행복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지옥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라. 의도적으로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마귀를 반드시 가정에서 이겨야 우리 가정의 관계가, 가족들과 관계가 하나 돼서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돼요. 그러나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하면 이놈의 마귀가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가정에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귀를 반드시 이겨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행복한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3장 바로 앞에 창세기 2장이 어떻게 끝나죠? 아담이 자기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한 몸이고 당신이 곧 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와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와서 아담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를 가리키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에요. 당신이 곧 나에 이랬던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 아내 하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 여러분, 좀 와닿게 말할게요. 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깨뜨리고요. 하나님 관계에 깨지면 반드시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 자체가 헬라 언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여러분, 이 의미를 꼭 아시면 좋겠어요. 이 디아볼로스가 무슨 뜻이냐? 마귀란 뜻이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 사이에 굴러 들어가서 관계를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마귀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굴러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 마귀는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굴러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놈의 마귀가 진짜 나쁜 놈이래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태초에만 마귀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우는 사처럼 역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래서 저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세 번째 성경 읽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성도님들, 저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요, 태초에만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만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서 특별히 가정을 공격해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지옥같이 만들고 결국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싸움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하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족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조차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세요. 절대로 가족과 싸우지 마. 저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뒤에 역사는 마귀가 진짜 문제야. 너는 마귀와 싸워야 돼, 오직.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싸우질 않아요. 마귀와 싸우지. 근데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가족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가족과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가정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정에서 깨어 있어서 정신 차려서 절대로 가족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직 마귀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에 마귀가 역사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 가족들 하나님과의 관계 깨트려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깨트려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여러분들 불행한 곳이 되는 거고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정에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이기고 쫓아내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떤 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서로의 관계도 깨졌을까요? 핵심은 뭐냐면 이놈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에게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부인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바로 여러분 뭐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어디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데서, 말씀을 놓치는 데서,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바꿔 말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서 6개의 무기를 말해요. 근데 그 6개의 무기 중에 나머지 5개의 무기는 다 수비용 무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뭐죠? 성령의 검인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오직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데서 마귀가 우리 가정 무너뜨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말씀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세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보다도 가정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가정설계도 말씀을 마음에 가지세요. 우리 그동안 가정설계도 들었죠? 남편들은 어떡하라고요? 부부에서의 가정설계도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고 부부는 한 몸이라고 믿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양가 부모님을 주님처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님 말씀 사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이 주님의 가정 속에도 말씀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금요 가정붕괴 때마다 너무 귀한 우리 강사분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에서 정말 주님 말씀을 붙드신 분들이었어요. 먼저 지난주죠. 금요 성령 입회 때 강사로 오셨던 이호세 전도사님, 이분은 원래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호세 전도사님이 부부관계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결혼한 후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이호세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건 네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호세 전도사님에게 아내에게 어떤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했을 때 전사님의 가정을 천국까지 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주 전이죠.
현성민 장로님 오셔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죠. 당신의 첫째 아들 주영이가 PC게임에 빠지는데 장로님 스스로 자기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PC 페인이래요. 페인. PC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일상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데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그런 마음 주더래요. 내가 여전히 너의 아들 주영이를 사랑해. 나의 눈으로 보면, 나의 사랑의 눈으로만 보고 오직 사랑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PC 페인이 된 문제와 같은 자기 아들 주영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주영아, 아빠는 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반드시 너를 도우실 거야. 반드시 너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세우실 거야 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놀래더래요. 아빠 진짜요? 맞아. 결국에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아들이 결국엔 주님을 만나서 너무도 귀하게 세워졌어요. 성도님들, 주님의 가정설계도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역사에서 관계를 깨뜨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깨뜨리고 나서 결국에 아담과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에게 고통, 수고, 저주, 죽음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마귀가 이 가정에 역사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여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고통이 돼요. 고통.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절대 좋은 말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데 남편이 마귀짓 하면서 그런 아내를, 여자를 악용해서 잘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 역사로 어떤 일이 생겨요? 결국에는 남자가 땅에서 일하는 것이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되는 게 바로 이 마귀가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 생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가족 관계 깨지고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우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대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귀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 깨지고 그 가정에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죽음이 오게 된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들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먼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실제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절대 여러분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 깨지고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죽음이 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자의 우선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역사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고통과 저주와 수고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마귀 역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족들이 깨졌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귀 역사에서 깨뜨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에 고통과 수고와 저주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세요. 언제까지요? 이 마귀가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끝까지 대적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아멘이세요?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나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눕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말 저에게 가정에서 마귀가 역사할 때 귀한 본이 되신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번은 저녁 늦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밤늦게 한 남자 성도님이 전화를 하더래요. 그 남자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시나요? 목사님이 저희들 결혼 주례하셨죠.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저희 부부는 이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결혼할 때 축복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부부 이혼할 건데 저희 집으로 신방해 주셔서 저희 부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 가는데 밤늦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래요. 이 부부를 정말 서로 이혼하게 만드는, 서로를 부부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보게 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그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이 가정의 역사하는 마귀를 주님이 대적해서 이기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을 딱 갔는데 이 성도님 부부가 굉장히 좋은 집에 살더래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의 공기는 너무도 싸늘하고 삭막하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집이 잘 살아도 부부 사이 안 좋으면 가정은 지옥이란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이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먼저 남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여자라 그러더래요. 이 여자는 정말 이런 게 문제고 이런 게 문제고 정말 남처럼 얘기하더래요. 또 그러니까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목사님이 또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이 하면서 또 그렇게 남편을 탓하더래요. 그러면서 서로를 그렇게 증오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우리 부부 이혼하기로 완전히 합의했으니까 절대로 이혼 말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는 이럴 때 여러분들 순종해야 되잖아요. 또 성도들한테. 근데 목사님이 그냥, 왜냐면 말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이 부부가 지금 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부부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이 가정 깨지니까. 그리고 나서 한동안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손등에 눈물이 이렇게 묻더래요. 그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서.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났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보는데 조금 전 그렇게 증오하는 눈으로 보는데 서로 불쌍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래요. 순간 목사님이 주님이 하셨다는 생각 들고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고서 이 목사님이 멋있게 돌아가시더래요. 제가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주일날 왔는데 이 부부가 손잡고 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너무 증오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부를 분열시키는 마귀를 계속 대적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심령에 뭔가 어두운 것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둘 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번만 더 살아보자.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거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정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대적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어떤 어려운 가정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 깨지고 고통과 저주가 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요. 창세기 3장 7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서로 관계 깨지고 고통과 수고가 있으니까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입은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마귀의 역사는 가정의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세요. 2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을 따랐습니다.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이 뭐냐면요,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릴 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가죽옷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역사로 하나님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 삶이 무너졌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은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죄의 문제로, 마귀의 문제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산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옷을 입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믿으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깨뜨리고 그런 모든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 옷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어제입니다. 어제 어떤 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게 하셨어요. 이분의 이름은 백신현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집사님은 그 가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일이 안 풀리니까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지면 이분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술을 마시냐? 365일 중에 350일을 술을 마신대요. 여러분 조금만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늘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짓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아내에게 주사로 아내를 괴롭히고 포옹과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 주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이 집사님 고백으로 그냥 분노가 그냥 가득하더래요. 그 분노를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 퍼붓는 거예요. 이번 표현으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린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어린아이 둘만 TV를 보고 있고 엄마가 없더래요. 아내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하니까 아내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내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더래요. 순간 이 집사님이 그걸 보고 술을 마시고 돌아온 자기 아내 보면서 너무 분노가 생기면서 아내를 밖에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짐을 다 싸가지고 그 아내의 짐을 현관 앞에 던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로서 당신과 나는 끝이야. 우리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나자. 이혼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는 350일 술 마시고 취해오면서 그래서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나는데 결국에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현 집사님도 자기 아내를 볼 때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아내의 눈을 보는데 깨달은 게 있대요.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완전히 관계 끊었구나. 남편인 자기를 보는 눈이 진짜로 남같처럼 보이더래요. 싸늘하더래요.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아내와 이제 이혼하기로 하고 이제 숙려 기간이 자녀가 있었다 보니 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데 이제부터 이제 자기가 집에서 그 아내의 빈자리,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직장에서 일도 하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집안일이 힘든지를 알았대요. 아내의 빈자리,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대요. 남자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아내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이미 아내의 관계는 끝났으니까. 그런 가운데 너무도 아니냐, 이분도 그냥 폐인처럼 살았대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누나가 자기 동생에게 말합니다. 너가 살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그래도 그 한 가닥을 잡고 싶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밤늦게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거실로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걸어놓은 십자가가 거실에 있더래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제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럼 아내가 돌아오면 제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난날 아내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필름처럼 다 생각나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퇴근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9살인 큰딸이 누구랑 통화하는데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딸이 울면서 말한 거예요. 엄마 어디야? 2달 만에 아이가 엄마랑 연결이 된 거거든요. 엄마 어디야?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내가 갈게. 그래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 엄마한테 가자. 난 엄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백집사님이 전화를 바꿔서 아내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2달 만에 만나서 자기가 예수 만난 간증을 하면서 나 이제 변화됐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 아내분이 놀라워라 이게 아니라 안 믿더래요. 안 믿더래요. 근데 계속 무릎 꿇고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서 아내분이 솔직히 고백하더래요. 사실 나도 2달 동안 우리 아이들, 내가 봐도 당신은 우리 아이들 못 들고 오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하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경이 이걸로 통해서 이 부부는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결국 이 가정이 처음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정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